하나님과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주시옵소서. 광고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이축에 오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일 예배 12시 반에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또 유튜브로 동시에 생중계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는 카톡 공지란에 보시면 웹사이트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교회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닐 아키텍처럴 그룹과 건축 또 토목 설계 계약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날 했기 때문에 한 2주, 3주 걸쳐서 이제 그 설계가 들어가고 계속해서 이제 그 의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부터 시작해서 그 건물 어디에 위치해야 되는지, 뭐가 필요한지, 어느 방이 필요한지,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도 협력을 해서 우리가 미리 정해야 됩니다. 정해서 그 설계하시는 분들에게 알려주고, 확정이 되면 그들이 이제 그 확정된 사이즈나 그 위치를 가지고 확실하게 설계를 완료를 합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뒤에 보시면 그 땅 모양하고 건물 사이즈랑 제가 잘라 왔는데, 여러분 어느 정도 그 위치에 있는 것이 좋은지 한번 보시고, 또 그림만 봐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땅에 가셔서 이 위치에 있으면 또 밖에서 볼 때하고 안에서 볼 때하고 틀리기 때문에, 또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틀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러분의 의견을 내주시면 함께 모아서 건축 사무실에 전달하고 계획을 쭉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면하고 사이트 또 플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 끼워드렸는지 아니면 뒤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비전 펀드 2를 약정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작년 11월에 땅 살 때 비전 펀드 1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빨리 돌아왔죠, 비전 펀드 2가. 근데 이제 비전 펀드 1이 저희가 10만 불 했는데 한 3개월 안에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 교회에서 돈 얘기하는 게 가장 어려운데, 주님께서 또 비전 펀드 1을 통해서 다 이렇게 갚아주시고 다 채워주신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비전 2는 좀 그때보다 가격이 좀 올라갔습니다. 35만 불을 약정을 했는데 주님께서 이것도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최대로 보는데 2년 정도 봅니다. 그 전에 한 해가 분명히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약정서를 한번 보시면 3개로 제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약정 헌금을 하셔도 되고, 약정 헌금은 총액을 여러분이 정하시면 됩니다. 정하셔서 약정을 하시고 언제 완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쓰시면 되고, 약정 헌금 아닌 다른 것들을 선택하셔도 되는데 월정 건축 헌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펀드 2를 약정서를 계획할 때 생각한 것이 뭐냐면,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후로 계속 교회에 이제 참석하시고 교회 교인이 되시고 또 우리 가족들이 되시는 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계속해서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월정 헌금으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월정 헌금으로 하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확인을 하시고, 이 비전 펀드 2가 끝날 때 월정 건축 헌금이 끝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실지 결정을 하시고, 또 세 번째로 물품으로 헌신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계획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뭐 부엌에 있는 물품도 필요하고 예배당에 있는 물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물품이 필요한데,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여러분이 좀 잘 안다, 또 여러분이 어떤 물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다라고 하면 물품에 대해서 헌신을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이제 11월에 그 베델 비전 선교 센터로부터 이제 지원을 받을 때 그 강대상은 이미 끝났습니다. 강대상은 어떤 분이 제일 처음에 해야 된다고 그래서 강대상은 이미 끝났고, 그 다음에 무엇이 필요한지 혹시 또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물어보시면 물품을 쭉 또 목록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여러분이 뭐 하나를 선택하셔도 되고 두 개를 선택하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약정을 해주시면 반영을 해서 함께 계획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 비전 동역 선언문 계속해서 함께 읽어보시고 또 함께 지켜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인 동정 보시면 나오신 사무 한국 방문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더 계획하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하이델베르그 요리응답 제42주일 110문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8계명에서 금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시작.
하나님께서는 제8계명에서 도적질과 강도질만을 금하신 것이 아니라 무게를 조작하여 측정하거나 속여서 물건을 팔거나 돈을 위조하거나 비싼 이자를 받는 것과 같은 악한 음모와 의도도 금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의 힘에 의해서나 권력에 의해서나 다른 어떤 방식으로도 속여 빼앗으려서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탐심과 당신이 주신 선물을 악용하거나 낭비하는 것을 금하십니다. 111문 하나님께서 이 계명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작. 내가 내 이웃의 선을 위해 내가 할 수 있고 허용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과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줄 것과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제 8계명에서 우리가 함께 알아야 할 것들을 하이델베르그 요셉님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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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선을 행함의 기본 출발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것을 기쁘게 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느끼게 하시고 정말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가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더라.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대교를 주심을 비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마치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마치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그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내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십자가 사랑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아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며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 널 붙드시리.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신수사에 나오셔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건강 주시고 여건을 허락하셔서 오늘 예배 참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도 하이츠교회 교인들 모두를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전처럼 교회에서 이런저런 모임들을 하지 못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붙잡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축이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터가 마련되고 1차 비전 헌금이 완료되었고 이제 우리 교회를 설계해 주실 분들도 정해졌습니다. 그분들에게 아버지 선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아름다운 건축이 이루어지도록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2차 비전 헌금도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은혜 속에 속히 마무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중에 저희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 들을 수 있는 귀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옵소서. 주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고 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녹여주시고 유혹 속에 죄악된 길로 나아가려는 저희들을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늘 감사함과 겸손함을 가지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주님 인도하시기를 원하옵고 그 말씀 가지고 이 한 주를 주님의 은혜로 죄악으로부터 승리하는 방패되게 하옵소서. 저희 모두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가 주님께만 영광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주신 말씀 창세기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1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한 사람의 삶, 그 중에 자기 합리화 버리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창세기 선악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결과적으로 아담과 하와, 즉 인류는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 그것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존재라는 착각을 하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생각했다는 그것 자체가 악을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 이후로 사람들은 자기의 소견에 따라 결정하고 자기의 소견에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결국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고 내가 이 세상을 좌우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악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카르트의 존재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철학적으로 되게 훌륭한 말 같고 되게 고상한 말 같지만 어찌 보면 악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이 고백,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존재한다, 이 고백이 악이라면 선한 고백은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 안에 산다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 때문에 살게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마음을 품은 것, 그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원죄라는 것은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는데 나는 나 스스로 존재한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원죄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이제 모든 인류는 아담이 선악을 앓은 그 상태대로 태어나는데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 악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갓 태어난 아이, 축복 가운데 태어나지만 그 아이는 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존재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 아이는 악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그 아이같이 그렇게 해맑고 아무 죄 없고 행위로 지은 죄 아무 없는 그 아이가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얘기하고 그 죄인으로 태어난 그 아이가 살면서 언젠가는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15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마다 듣는 이 구절이죠.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그 마리아가 잉태할 거다라고 고지를 하는 장면인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 잘 아는데 15절에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은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지만 이 구절을 예수님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모두에게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즉 악을 아는 상태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아이가 태어날 건데 그 아이를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런데 그 아이는 악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악을 버린다는 건 뭡니까? 이미 악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을 떠난 존재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뭐냐면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악을 버릴 수 있는 분이고 선을 택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도 너희도 이와 같이 살 수 있어 라고 그 길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원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물속에 장사 지내는 침례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물속에 장사 지내시면서 죄를 묻고 성령으로 다시 올라오시면서 하나님과 합해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버리시고 선을 택하시는 모습을 침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셨다.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것인데 선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임마누엘, 그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악과 선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제 잘 이해가 가십니까? 악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선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그래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선을 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도록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21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과 단절된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직접 왔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임마누엘로 오셔서 너희 하나님께 나올 수 있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 라고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 빛에 가까이 가면 자기의 행위가 드러날까 봐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으로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선인데 악한 사람들은 나오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지 않는 그것에 의해서 이미 정죄를 받았고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심판받은 그 상태를 예수님이 구원하시러 오셨는데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면 그냥 원래 있던 그 심판의 자리에서 심판의 상태로 머물게 된다는 겁니다. 그 세상의 악한 사람들은 예수께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정의가 내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정죄하러 오지 않으셨대요. 심판하러 오지 않으셨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선을 행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은 어찌 보면 내 죄가 드러나야 됩니다. 내 수치가 드러나야 됩니다. 내 치부가 드러나야 되고 내 과거의 행적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것을 감내하고 정말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떠나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하시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선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떠난 아이들, 나를 떠난 저 나쁜 놈들, 너희는 잘 살아봐라.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보내셔서 다시 돌아와라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임마누엘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선과 악의 개념을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이 선과 악의 개념을 바로 알고 있어야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가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 악의 기초는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 밖에 있느냐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내가 확실히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행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악에 속한 사람들, 빛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빛으로 나온 사람의 행위는 다르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까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악한 사람들은 그 악함이 드러날까 봐 그게 무서워서 안 오지만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 빛으로 오는 그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 선한 행위가 드러나면 좋겠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람의 행동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9절과 10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그러니까 선과 악이 무엇인지 여러분 정의를 확실히 아실 수 있겠죠. 바울도 계속 얘기하고 예신도 계속 얘기하고 모든 성경에서 계속 선과 악이 무엇인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확실히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는 선을 행함의 출발, 선을 행함의 기초가 예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뵙는 것, 하나님을 먼저 뵙고 그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를 얻고 그 안에서 삶의 기준을 얻은 사람들이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서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선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선을 행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제 실제로 세상에 나가서 예배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절대로 난 예배 드렸어, 나는 하나님 얼굴 뵀어, 그러니까 난 선함을 회복했어, 이게 끝이야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오늘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세상에 가서 여러분의 선함을 이 세상에 보여줘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온 사람이야, 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은 사람이야, 나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야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 보여주는데 가장 첫 번째 행함의 덕목이 뭐냐면 자기 합리화를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첫 번째 한 행동은 하나님을 두려워서 숨은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행동을 첫 번째로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한 행동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남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합리화, 나는 어쩔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이 악을 알고 난 후 두 번째로 한 행동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게 두 번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알게 된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로 한 행동, 남 탓을 하고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근데 아담을 잘 보시면, 아담의 대답을 잘 보시면 하나님과 더 친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탓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하나님이 왜 나 혼자 있게 하시면 되는데 왜 이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이 문제 아닙니까? 아담 참 담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여자한테 물어봅니다. 넌 왜 그랬냐 하니까 뱀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따라가다 보면 결국 누구 잘못입니까? 하나님 잘못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왜 창조를 해가지고, 하나님 왜 나를 만드셔가지고 그렇습니까? 라는 것이 이들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 바뀐 겁니다. 내게 풍성한 것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것을 나눠 주시려고 하신 하나님인데 오히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선악과를 알고 선악과를 먹고 알고 난 후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탓하는 인간으로 변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 이제 수많은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이제 태어났습니다. 그럼 이 약함의 본성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교회에 이제 수많은 아이들이 이제 와서 보게 되면, 또 이제 각 가정의 아이들을 보게 되고 또 TV에 있는 아이들을 보게 되면 엄마가 이제 못 본 사이에 아들이 뭘 이렇게 어지르고 뭘 떨어뜨리고 그럽니다. 그러면 엄마가 막 와서 누가 그랬어? 라고 하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저도 여러 아이들을 봤는데 한 90% 아이들은 모른 척 합니다. 내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동생이라든지 강아지가 있으면 괜히 이렇게 손짓하고 괜히 쳐다봅니다. 그게 왜 그렇게 순수한 아이들, 너무나 해맑은 아이들, 죄를 지을 것 같지 않은 아이들이 그렇게 순간적인 대답을 그렇게 남 탓을 하는, 그것은 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뻔한 잘못을 내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합리화시키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제 어제 와이프랑 통화를 하는데 이제 주보가 이제 토요일 날 올라오니까 설교 제목을 봤나 봐요. 그러면서 설교 제목이 왜 이렇게 기냐고,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하고 목사님 잘하는 거 아니냐고 그 전공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분명히 제가 한 잘못인데 순간적으로 이걸 어떻게 하면 와이프의 잘못을 돌릴까라는 그런 제 전공이라고 와이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뭐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그런 상황을 많이 겪을 겁니다. 그게 악을 아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예배를 드렸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자기 합리화의 악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배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탓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탓하지 않으십니다. 아무 말 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가지고 야, 너 때문에 내가 죽었어,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잘 살 수 있었는데 너 때문에 죽었어, 그러는 음성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그냥 아무 말 없이 양을 보호하시고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고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가서 네 탓이야, 너 때문에 그랬어, 너만 없었으면, 너만 태어나지 않았으면, 아니면 나를 태어나게 하지 않았으면 라고 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악을 버리지 못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악은 버리라 이야기합니다. 또 죄는 다스리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악을 다스리고 죄를 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존재입니다. 여러분, 악을 다스려야 됩니다. 죄를 버리고 모든 것들을 선을 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양이라는 것은 선한 목자가 구원한 양입니다. 예수님의 양이라는 것은 임마누엘로 선을 행하고 선이 무엇인지를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누굴 따른다고 말합니까? 예수를 따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탓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탓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나 세상에 살게 놔두시지 왜 교회를 불러가지고 괜히 건축헌금 내게 하고 괜히 이거 시키고 괜히 봉사하게 하고 왜 그러십니까? 예수님은 나를 좀 가만히 놔두시지 왜 예수님 나를 귀찮게 하십니까? 예수님 탓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서 뭐 부부라면 부부를 만나서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나 이 고생을 하나 그렇게 조금이나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여러분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악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리고 다스려야 됩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의 악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쳐다보면 괜히 기분이 나쁘고 집 나가고 싶고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니까? 다스리고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선을 행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삶에서 악을 버리는 출발점,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볼 때 자기 합리화를 버리는 겁니다. 남 탓을 하는 것을 버리는 것이 선을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예배 잘 드렸다면 밖에 나가서 이제부터 자기 합리화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남 탓 아닌 내 탓을 하시기 바랍니다. 남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시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사랑하는 그 삶이 선한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인생은 누구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라고 하는 인생을 사시고 서로를 감싸주고 이해하며 보호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 정말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삶이 됨을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은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 선한 예수님을 임마누엘로 받아들였다면 정말 예수님 우리 탓하지 않으시고 오직 양을 보호하시며 선한 목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존재가 된 것을 감사하며 세상에 나가서 남 탓하지 아니하고 자기 합리화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남을 감싸고 남을 이해하고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선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악을 품지 않게 도와주시고 악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기 합리화하며 남 탓을 하는 악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나만을 생각하며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버리게 하시고 자기 중심적인 행동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은 선을 선택하며 선을 행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히려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감싸며 서로를 이해하며 서로가 내 탓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예수 닮기 원합니다. 삶의 한 절이라도 예수와 함께 걸어가고 예수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돌아가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우리를 탓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감당하셨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아버지 내 탓하게 도와주시고 나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경배하며 그 예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정말 자기 합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 중심적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맞추려는 유아 독존의 모습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이타적인 마음을 품게 도와주시고 남을 위해 살아가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자기 합리화되는 악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악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선을 선택하여서 정말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선을 선택하여서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의 목숨을 버리신 예수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따라가는 삶을 통하여서 선을 행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보여주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은 악하고 세상은 하나님께 들어오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세상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세상은 누군가를 뒷밟아야 되고 세상은 누군가를 눌러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그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남들을 이해하며 남들을 보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선을 행하는 것임을 세상에 보여주게 도와주시고 선한 목자의 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선을 행하는 것에 우리의 목숨을 걸게 도와주시고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셔서 선을 행하는 담력 선을 행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을 함께 하시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지어 놓으시고 선과 악을 알기를 원치 않으신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그 마음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선과 악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악이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에 죽으시면서 아무 말 없이 우리를 위해 피와 살을 흘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때로는 예수님 탓하고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악을 버리게 하시고 선을 택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배웠다면 이 세상에 나가서 남 탓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자기 합리화하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내가 어디서부터 선을 행하지 않았는지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 내 탓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잘못이야, 내가 부족했어 라고 나를 돌아보는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기 합리를 버리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는 출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 때문에 이렇게 됐어라고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어 라고 오히려 우리를 탓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크리스찬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 모습 가운데 얽히고 설킨 이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이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옮겨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관계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 안에서 모든 관계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출발을 우리가 하게 도와주시고, 그 출발 가운데 선을 행하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교회가, 크리스찬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낮아지게 하시고, 내가 먼저 용서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함께 하여 주시고 정말로 선을 행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남 탓하는 교회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든 사람을 품어주고 모든 사람을 이해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온전한 목적,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는 교회 되며 우리 하이츠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느 순간에도 악을 갚지 않으시고 정말 선을 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세상의 부흥과 회복 나로부터 시작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꿈을 안고 달려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꿈은 선한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꿈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선을 행하고 선에 목숨 거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데 주저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도와주시고 크리스찬이 크리스찬다워지게 도와주시고 예배가 예배다워지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선을 행하는 것에 정말로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자기 합리화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남 탓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과 같이 겸손하게 모든 것을 감당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 자신과 교통하심이 선악을 알고 악을 품고 있게 된 우리가 그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함으로 자기 합리화를 버리고 내 탓하기로 결단한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